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늘 이 단 위에서는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단 아래에 서면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려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 위에 서면 선지자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가? 단 위에서도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정을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쏘아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목회자에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선지자에게 주신 뜻처럼 하나님이 가지시는 뜻임을 믿기 때문에 단상에서는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려고, 선지자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좌우의 날선 검일까? 근데 이 부분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찌르면 환부를, 그 죄라는 환부를 찌르죠. 도려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검은, 한쪽 날은 그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에 양쪽의 날선 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이 치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우상들을 도려낼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찔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혹시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찔림일지라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말씀을 죽일 것이냐, 나를 죽일 것이냐. 선지자를 죽일 것이냐, 나를 죽일 것이냐. 불행히도 유대의 백성들은 나를 죽이기보다 말씀을 죽이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죽이리라 달려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이 발견되어질 때 그 우상을 죽이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우상이 뭐였습니까? 유다가 잘 되는 거였습니다. 유다 안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잘 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가 건전한 정치 의식을 가지는 것, 우리가 우리 세대의 어떤 세대 가치관을 가지는 것,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에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소신을 가지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귀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돈 잘 번다는 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때 그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내 우상을 고집할 것인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다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사사시대가 어떠했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왕이 없었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었으므로,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늘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앉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심으로 나의 가는 모든 길과 나의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짧은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며 그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그 짧은 인생을 통해 영생을,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하늘 상급받는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오늘 하루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는 선택을, 내 우상을 죽이는 선택을, 그리하여서 화를 당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함을 오늘 보면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나를 죽이면, 선지자를 죽이면, 말씀을 죽이면 화가 임한다. 그러나 나를 죽이면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면 천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또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처럼, 혹시 저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기대를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내 뜻 내려놓고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내 모든 삶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 충만하여 섬김으로 하늘길을 예비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